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순이라는 단어가 10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순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회의 수요일은 원래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 4월 12일 앞에 있는 6주간 중에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 이 40일을 기념하는 절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정확하게 40일이 아니고 46일 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일까요? 5세기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그 사실에 착안해서 40일로 정하였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준비하셨고요, 40일 동안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외로운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브엘쉐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신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브엘쉐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무려 320km를 40주야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듣고 감당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순절의 40일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순절인데요,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권사님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십자가. 난 코로나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지금 고난을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코로나 생각.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뭐냐?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인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야 될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고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왜 고난을 기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몸짓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절정, 귀에 속삭이는 달콤한 미러일까요? 많은 이들이 귀에 속삭이는 달콤한 미러에 속아서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다가 패가망신하고 파산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짜릿하고 달콤한 미러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떠올릴까요? 의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으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십자가의 버금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사랑을 말씀드리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 십자가의 버금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이 사람 되심이 왜 십자가의 버금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고난인 동시에 사랑일까요? 자, 첫 번째, 왜 성육신은 십자가의 버금가는 고난과 사랑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그 영광을 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일치를 하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때 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이거를 이제 본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본질의 총체적인 엑기스, 농축액,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인격을 조려서 마지막 걸러내는 마지막 그 산물이 뭐냐?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가? 독생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이 독생하다는 뜻이 뭐냐? 독생하다는 것은 유일하게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났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유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연합되어서 이분들은 절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구분되지만은 이분들이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같이 계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사람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천지천지로 유일하게.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유일하게 출생하신, 나오신 그 자, 독생자, 사람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뭐냐?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대표하는 것은 전지전능도 아니에요. 자존성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냐?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유일하게 나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냈다, 완전히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근데 그 성부 하나님과 완전 본질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100% 확실하게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뜻이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주었던 찬란한 옷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피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아담을 찾아와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서운한 심정으로, 분노한 목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우주 만물의 소리 가운데 가장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된 우리는요, 나에게 잘해주고요, 나에게 잘 대해주고요, 그리고 잘 나가고요, 그리고 내게 덕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 사회적으로 형편없고 도덕적이지 못한 파렴치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혹 찾아가더라도 절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목소리로 좋게 그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만나면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면, 특별히 내게 죄를 지었으면 얼굴을 붉히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척건 창세기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깝고 애타는 심령으로, 혹 죄인이 되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치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을까 오히려 걱정하셔서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과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야훼와 동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이 본체라는 것은 포르페인데요, 동일 본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은 뒤에 나오는 뭡니까? 비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 형체도 역시 헬라어로 포르테입니다. 사람과 완전 동일 본질이 되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실까요? 원래 끼리끼리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님이 좀 음하셔서 또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술 드시고 오시면 그날은 이제 반 죽는 날이었어요. 잠을 안 재우세요. 밤새도록. 주무시면 좋은데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어느 날도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맞다가 못 견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한밤중에 집 바깥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 상방에 불 때는 곳에 거기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세요. 밤은 깊어가고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오늘 반 죽었구나 이제. 그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어둠 속에서 자상한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영아, 우영아, 어디 있니? 아버지가 잠드시자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먼저 쫓겨나서 어둠에서 떨고 있을 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54살에 지금도 41년 전에 내가 13살 때 그때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1년이 지난데도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와서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찾아오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기까지 고민도 서운함도 불편함도 속상함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셨고 그를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허물과 죄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평생에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육신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왜? 너무 사랑했어.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위엄을 다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두려운 왕으로 심판하는 엄미한 군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일국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러나 그분은 화려하고 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침대 한 칸이라도 빌릴 수 있었을 텐데 침대도 아니고 구유에서 소밥통에서 짐승의 밥통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 즉 여관에 방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실 때 그 부모님이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이제 막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관방에 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다 여관방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베들레헴의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막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응급실 나고 막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병실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호텔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성수기 되면은 돈을 줘도 뭐가 없다 그래요? 호텔 방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병원에 병실이 없을까요? 정말로 성수기에는 호텔에 방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홀딩 시켜놓는 병실과 방이 있어요. 남겨두는 방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주려고?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올까봐 다 홀딩 시켜놓은, 남겨둔 그 객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도 여간에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줄 방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행색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보이거든.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을 사람처럼 안 보여. 지지리도 가난뱅이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여자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서 반드시 제사를 지낸대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번제와 속죄 제물로 뭐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제사 지내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집비둘기 둘 중에 선택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왜 비둘기를 가져갈까? 자, 레위기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뭘로? 번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행하러 올라갈 때에 번제제물로 원래 양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비둘기를 가져가요? 하도 가난해서, 집안이 하도 찌질이도 가난해서 어린 양 하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낮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가 옷 삐깍번쩍한 거 입고 베들레헴 여관 문을 두드렸더라면 방을 안 줬겠어요? 어서 오라고 준비해 놨다고, 남겨 놨다고. 그런데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실제 가난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물은 예외 없이 다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물의 성질이 다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모든 물들은 왜 바다로 갈까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기 때문에. 깊다는 것은 낮다는 거예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은 전부 다 바다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모든 물이 다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만? 여러분이 오줌 싸고 똥 싼 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노하지 않아요.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더럽고 오염되고 악취나는 모든 물도 바다로 들으면 바다는 yes, yes, yes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돌려보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더러운 옷에 해당되는 이 말이 뭐라고요? 옷.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여자가 써다 버린 생리대를 말해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그런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여자가 쓰다 버린 그 생리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품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처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낮아짐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급한 인간들은요, 높은 자를 찾아갑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높은 자들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높아져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찾아오시고요, 그런 인생에게 높은 곳에서 팔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두 팔을 벌려 끌어안으시고 그 더러운 볼에 키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손 뻗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왜 그분이 친히 더러운 곳에, 낮은 곳에서 그 더러운 인간의 볼에 키스하시면서 왜 끌어안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한순간도 쉼없이 경험하는,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절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요, 정말로 우리 사랑이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세오래 이설에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손인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법의 피를 쏟을 때 법의 피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건너에서 갈보리 건너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
자비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 우리 보혈 흘려주셨네. 보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우리 이절에 수신 주님만을 영원의 자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법의 피를 쏟을 때 법의 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래, 그 찬양 누가 멈추래. 그의 사랑 그의 영원히 기억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오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생명 주신 주님만을 찬양. 그 사랑 누가 모르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래. 그의 사랑 그의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히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히 기억되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알고서는 누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도 내 모든 죄악을 다 아시고도 내 숨겨진 모든 죄악, 내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죄악을 아시고도 나를 찾아와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그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생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품고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손 잡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내 천한 볼에 휩싸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나눠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나눠주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바다 같은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니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부와 성자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주여 깨닫게 하시고 따로 새겨져서 이 사랑으로 살다가 이 사랑으로 충성하다가 이 사랑으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 오래 이절에 생명 주신 스님만을 영원에 사냐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의 죄악 세상 적신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를 알고서는 우리를 찾아올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낮고 천한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앉으시고 우리를 팔레미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볼에 키스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랑받은 자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의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도달하여 주님을 들썩 끌어안고 춤추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